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14절 제가 먼저 받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고 퍼져가는 눈물 같게 하리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리니 이제 나는 해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단지 내가 광야의 길을 상상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는 이사야입니다. 그는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등의 왕이 통치할 때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경우는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죄로 포로된 이들의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는 곧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서두에 하나님은 오늘 너희의 구속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은 이후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한 대로 이제 성취됩니다. 그리고 또 이는 성도들,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그 안에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할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 광야의 길을 내신다라고 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광야의 길을 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광야의 길이란 본래 광야는 이 척박하고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막에서는 방향을 잃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죽은 목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길을 낸다라는 것은 막막한 인생의 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길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표는 이 데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단수 절대형으로 쓰였으며 통로, 또 방향, 그리고
삶의 방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힌 벽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어준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갈 길이 없었는데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막막했어요. 내 인생이 어두컴컴하고 더 이상 갈 길이 없었고 내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신약성경 중에 이 마가복음은 두 번째 마태, 마가에 비치되어 있지만 기록 연대로 봤을 때는 가장 처음에 기록된 신약 성경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의 첫 두 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하였어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하시면서 내 길을 너의 길을 사자를 보내 준비하신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길이란 예수님의 그 복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이 예수님은 칭히 내가 곧 길이요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는 누가 이제 예시를 들 때 산이 있으면 그 꼭대기의 정상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등산로가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어디를 가든 꼭대기만 올라가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그 정상에 가려고 한다면 넓은 길도 아니고 좁은 길에 가야 되고 문도 넓은 문도 아니고 좁은 문에 가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로지 그 생명의 길로만 정상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광야의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과거 예수님 초림 당시에 전 유럽을 제패한 로마 제국은 매우 특별한 일을 했어요. 바로 군대가 쉽사리 다른 나라로 쳐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냈다. 도로를 뚫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낸 길을 통해 그들은 유럽 전체를 제패하였고 팍스 로마나라고 하여 로마에 의한 평화를 선포했어요. 하지만 실상 그 길은 뭐예요? 죽음의 길, 살육의 길, 사망의 길은 가는 곳마다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세운 도시고 또 약탈하고 그러니까 온갖 악한 짓을 해서 만들어진 평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다른 방식으로 이용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는 창검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복음을 들고 그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 길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 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이 허망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막막해요. 길이 도무지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세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기구도 뭐 UN 기구, 뭐 나토 하지만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막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얼마 전에 뭐 크림 대교인가요? 거기 뭐가 터져가지고 또 거기 보복으로 러시아는 또 어디에요? 우크라이나 수도를 또 미사일로 때려버리고 또 어젠가 얼마 전에는 북한에서 또 그러잖아요. 해외에서 깜짝 놀랄 때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저수지에서 미사일을 쏘아버렸잖아요. 야, 살다 저수지에서 미사일을 쏘는 나라도 있냐 그러면서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아이디어가 좋다라는 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열차에서 쏘아대죠. 저수지에서 쏘아대죠. 그러니까 세계가 아이디어가 좋다 이거예요. 군사적으로 봤을 때. 저수지에서 누가 쏠 생각을 하냐 그러면서.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우리나라 이제 감시 통제망에서 벗어난다. 어디서 미사일을 쏠지, 어디서 미사일이 이동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수지에서 쏘아대는데 어떻게 산 속에서 쏘아댈지 그 북한의 그런 이동 방식 어떻게 알겠냐고.
보세요. 평화를 위해서 외치지만 전혀 평화가 유지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핵을 갖고 있어서, 핵무기를 갖고 있어서 우리 건들면 핵무기 쏘겠다. 하지만 서로 막 쏠지 안 쏠지 언제 터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한 사람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 온 곳에 그 지역의 전 세계에 그 피가 퍼지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떠나지 말고 오로지 주님께서 닦아주신 그 길만을 가시기를, 또한 그 길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막의 강을 내셨다라고 했어요. 19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광야의 길을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 광야의 길을 내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막의 강을 내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심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대속을 통해 구속사역을 완수하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을 믿고 이 구원을 확신하며 오직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이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믿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자리 잡아서 또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따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 강, 이 강으로 번역된 히브리 어문표는 나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의 물줄기, 생명의 원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이 가장 갖고 있는 큰 문제는 뭐예요? 바로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분이 없어요. 메말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는 사막은 바로 죽음의 땅이다라고 얘기해요. 나무는커녕 풀도 자라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고 우리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죄로 점점 황폐해가고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우리의 예수님을 보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막의 강과 같은, 시내와 같은, 생수와 같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부활하신 일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엇이라 생각하겠습니까? 2000년인지 3000년인지 모르겠지만 또한 같은 동족도 아니고 이방인, 외국인인 이스라엘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내 선조도 아니고 선조다 하더라도 오랜 사람이고 대체 그 사람이 나랑 무슨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무슨 덕이 있어? 그를 믿어서 내가 무슨 이익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아냥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를 구원으로 확신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미쳤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걸 어떻게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광신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내가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신묘막측한 우리의 정말 놀라운 우리가 사역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임을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과학적, 의학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인도를 받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님을 받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2장 4절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자마자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더욱 확고히 확신하며 자기 속에 생명을 또한 전하는 역사를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증언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가 계속 진행됨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이 흐르면 강이 흐르고 시내가 흐르면 그 주변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처럼 그냥 예수님 배우고 말씀 배우고 승천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에 생수와 같은 모든 성도님들 거기에 흠뻑 적시어 성령 충만케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나사에서 개발한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만원경으로 관측한 여러 내용들이 신문과 방송에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 제임스 웹 만원경은 무려 130억 광년이 넘는 우주의 여러 곳을 관측하고 그것을 사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촬영된 내용 중에 어느 별에서 수증기로 가득 찬 것을 발견했는데 여기에 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왜 계속적으로 우주를 바라보게 생명체를 찾는 거죠. 다른 곳에서도 혹시 이 지구 말고 생명체가 있는가. 그게 초유의 관심이거든. 그런데 수증기가 발생해서 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겠다 했지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그 수증기가 뜨겁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과학에서 말하는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라는. 화성에서도 맨날 찾는 게 물이잖아요. 물이 예전에 있었다. 얼음이 있었다. 강줄기가 흐르는 곳이 있었다. 그 물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고 그 생명의 근원 속에 반드시 물과 강이 필요하다는 거. 실내로 나일강을 보시게 되면 나일강은 뭐예요? 사막지대인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에 흐르는데 다른 지역은 몰라도 그 강이 흐르는 주변 지역만은 비옥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물이 있고 강이 흐르면 생명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생명력이 넘치고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고 지키고 풍성히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고 성령님을 늘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갈대 사람들을 내려가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광야의 길을 내셨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했어요. 두 번째로 사막의 강을 내셨다 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성령 충만케 하심을 의미한다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갈대아 사람들을 내려가게 하셨다 했어요. 14절 말씀이죠.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갈대아인이 이제 바벨론의 시작이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바벨론 세력, 이집트 세력, 바벨론 세력 뭐예요? 악한 세력들, 마귀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행하신 일 가운데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애굽왕 바로를 심판하신 것, 가나안 땅에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이방 민족들을 멸하신 것이 있어요. 이들은 다 뭐야? 구약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자들, 구약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구약교회를 괴롭히려고 하고 구약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의 세력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을 내려가게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내려가게라는 이 히브리어로 쓰는 말은 야라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히 내려가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던지다, 아래로 던지다, 끌어내리다, 낮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을 낮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갈대아인들을 하나님께서 아래로 던져버리시듯 그냥 끌어내리시듯 그리고 신분을 낮추시듯 그렇게 만드신다라. 저 바닥에 구덩이에 내동댕이 친다라는 거예요. 이는 단지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바벨론의 압제에서 이 바벨론을 멸하심을 이스라엘을 해방되게 하시듯 마귀의 세력을 멸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 때 다니엘을 보면 70일회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이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달력이라고 할 수 있는 70일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최종적 시점은 70일회가 다했을 때, 즉 하나님의 구원 모든 것이 이제 다 완료될 쯤에 허물과 죄악이 영속되게 한다라고 했어요. 죄의 권세를 멸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을 보면 성도 구원에 대해 추가적으로 뚜렷하게 강조되는 것이 바로 재림이에요.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시고 최후에는 마귀도 불못에 던져버리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0절이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처럼 마귀의 세력, 마귀 그 자체까지도 멸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더 이상 죄악에 얽매이지 않도록 온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또 얼마나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법에도 허점이 엄청 많잖아요. 또 뭐 윤리적으로 무슨 교육을 하고 또 뭐 어떻게 저렇게 한다고 하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교권이 무너지고 뭐 학업에 대한 그런 교권, 또 교회에 대한 교권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지금 올바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서 무려 4,500만 명을 죽인 스탈린 같은 경우 자기의 정적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런 죽는 마지막 그의 그 죽은 그 끝의 모습을 보는 그의 딸 스베틀라나 스탈린의 증언에 의하면 나의 아버지는 몹시 고통스럽고 또한 무서운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편안한 죽음을 허락하신 듯 합니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순간이 이르자 주위 사람들을 귀신을 본 듯한 눈빛으로 부릅뜨면서 바라보면서 왼손으로 허공항에 번쩍을 들며 주변을 저주하듯이 휘저기다가 결국 꺽하면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뭐예요? 하나님도 없어요. 내세도 없다고 하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종들을 다 죽였어요. 공산주의 혁명으로 수천만 명을 잔인하게 죽이더니 결국 지옥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어떻습니까? 영화도 나오고 실제로 가는 거죠. 킬링필드라는 곳이 있어요. 필드가 그냥 그 지역이라는 필드. 그 죽음의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크메르족에 있었던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독재자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몇 년이라고 그러죠? 몇십 년이 후퇴됐다고 그러잖아요. 안경 썼다고 해서 너 똑똑하구나, 공부한 것 같구나 그래서 죽이고 손이 너 농사를 한 번도 안 졌구나, 손이 맨들맨들하구나 그래서 죽여버리고 거기에 이제 임산부도 다 죽이고 배를 갈라서 애 꺼내서 죽이고 너는 뭐 교사구나, 뭐 교사라서 의사라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똑똑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래요. 공산주의 다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뭐 이상한 허름한 판자촌 같은 그런 곳에 박스 같은 그런 집에서 죽었어요. 결국
공산주의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얼마 전에 벌써 몇 년 됐죠. 카다피는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공산주의는 하지만 독재 정치를 펼쳤잖아요. 결국엔 나중에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수천만 명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년, 그의 내세는 어땠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형통해도 죽는 날도 평안해 보여도 반드시 악의 대가를 치르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반드시 심판으로 귀결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성도 구원을 완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구원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며 완성해 가시는 구원의 핵심 방법을 그때 당시도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 광야의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그 메마르고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막의 강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그곳에 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을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갈대아 사람들을 내려가게 하신다. 우리의 적들, 바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 준다. 멸하신다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에 주님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님을 통해 구원을 누리게 해주시고 오늘도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며 최후 마귀를 멸하심으로 구원을 온전히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 애쓰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또한 성부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굳게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았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메마른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고 원수인 갈대아인들을 쳐주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처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구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주님의 그 능력에 종들이 더욱더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 또한 이 지역에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더욱더 크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주여! 하늘의 주인이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섭님이 주관하신 가운데 친히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그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닌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그 능력, 우리의 원수인 마귀를 친히 멸해주시는 기적과 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와 또한 이들의 가정과 이들 안에 기업과 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